영적 전투 다음 견고한 진에 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잠깐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된 것도 있고 이게 좀 사실 영적 전투의 원리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 신학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그래서 또 첫 시간에 그때 이제 수양관 가셔서 또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놓치신 분들이 있어서 아주 짧게 그냥 복습을 하자면은 첫 시간에 이제 그때 출애굽기와 에스겔서 17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저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3대째 저주가 가고 천대째 축복이 잘하면 천대째 축복이 간다. 근데 또 어디 에스겔서에 보면은 17장 18절에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런 게 없다라기보다는 그런 게 이제는 끊어진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시점이랑 그 뜻의 그 말씀의 문맥을 보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마치 이제 두말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죠. 근데 출애굽기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율법이고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들은 에스겔서는 선지서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복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때 당시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에 대한 예언인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은사주의나 비은사주의 교단 다 포함해서 에스겔서 17, 18장은 특히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저주가 있는 게 영적인 원리인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것들이 끊어져서 없어질 수 있다. 없어진다.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그거를 기도하고 영적 전도를 하는 게 맞냐라는 건데 그 부분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유명한 말씀이죠. 그쵸?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라고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또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바로 해결되는 어떠한 것들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두 다 예수님같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귀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라라고 돼 있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믿어라 그러면 쫓을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원수를 대적하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에 이미 깨끗이 받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이제 영적인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이미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이 계속 가게에 있는 혹은 나의 어떠한 죄들을 가지고 계속 법정에 송사를 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도 계속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잠깐 다시 이제 복습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든 원리를 가지고 이제 견고한 진도 마찬가지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견고한 진이 어디 나와 있냐? 잠시만요. 이게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몇 장 몇 쪽인지를 쓰지를 않고 그냥 내용만 적어놨어요. 잠시만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10장 정확히는 10장 4절인데 10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제가 같이 읽으셔도 되고 따라 눈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이게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너희에 대한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몇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추측컨대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거 먹어도 된다, 금지되어 있는 음식
그런 거 먹어도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할례도 꼭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율법주의에 아직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계속 공격을 하니까 니네는 그냥 육신의 욕망 따라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는 담대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한테 담대하는 게 아니라 온유하게 이 권고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영적인 전투가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영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을 이제 바울이 이제 신약에서 쓰는 거죠. 여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견고한 진의 어떤 특성이라는 게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쵸?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교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또 하나는 생각이라는 게 나오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견고한지는 어떠한 의미로 보면은 생각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진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견고한 진이라고 부르냐? 이제 제가 잠깐 어떤 짧은 간증을 하자면은 제가 이제 여기에 오기 전에 한국에 살 때긴 한데 한국에 살면서 잠깐 어디서 하나님의 좀 부르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미국에 있던 집회를 참가를 했던 적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갔죠.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은 제가 집회 일정을 몰랐는데 모른 채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일정을 받아보니까 제 생일날 시작하는 집회였어요. 그래서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인과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갔는데 강사님들 한 굉장히 영성이 높으신 강사님들이 이제 한 대여섯 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집회였던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천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러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집회를 하는데 저는 뭐 그때 뭐 볼 수 있는 게 없고 느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모르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집회 내내 천국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사 이적이 이제 일어났는데 제가 봤던 이적 중에 하나는 고도 비만인 외국에는 이제 미국에는 고도 비만인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고도 비만인 사람이 이렇게 웃고 있는 분이 계시죠. 고도 비만인 사람이 저에게는 없어요. 고도 비만이. 근데 고도 비만인 사람이 바지를 잡고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체중 감소가 일어나서 그래도 막 날씬해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굉장히 체중이 많이 감소된 건 확실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바지를 입고 나서 원래 맞는 바지인데 지금 놓으면 흘러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행 중에 또 다른 분 제가 본 건 아니고 내 앞자리에 있던 사람이 머리가 백발이었는데 눈앞에서 흑발로 바뀌었다. 백발이 사라져 머리색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삶을 또 영위하게 되면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예를 들면 그냥 일종의 예지만 옛날 구약에는 이제 수명이 더 길었잖아요. 근데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특히 모세 같은 사람을 보면은 오늘 목사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병약해지다가 죽은 게 아니라 하늘나라 불려 올라갈 때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 데려가신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진다라는 거죠. 온전하게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면.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거나 또 남들이 보기에도 어떠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떠한 성품적인 문제들, 인격적인 문제들,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행하는 어떤 행동들이 집회 내내, 집회 끝나고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은혜는 받았어요.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제가 묵상을 했을 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걸 너무 모를 때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사실인가 진짜인가? 진짜면 왜 저 사람은 아직 해결이 안 되지? 또 내 안에 어떤 것들도 많은 은혜를 받아서 많이 변화됐지만 또 100%는 아닌 부분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경관진이라는 단어나 표현이나 이런 이론을 몰랐을 때인데 어떠한 감동을 저한테 주신 것 같다라고 느꼈냐면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 안에 유지한 채 내어주기를 싫어하는 부분들이다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건드려지지가 않는다. 하나님이 건들려면 건들 수 있지만 다음 차례 때가 되었을 때 본인이 우리의 집에 관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집에 관한 그런 우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쫓아내었을 때 그곳에 성령님이 계실 수 있고 문단속이 될 수 있을 때 만지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적이나 성경을 봤을 때 경관질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왔을 때 다시 확증을 받았죠. 이제 그게 하나님 주신 어떤 뜻이 맞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표현이 견고한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거할 수 있는, 혹은 사단의 거짓말이나 사단의 정보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밥 먹여주고 내가 이부자리 깔아주고 내가 집 잘 꾸며주고, 집도 아니고 요새를 만들어줘서 성령님이 못 건드리게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걸 한다라는 거죠. 물론 성령이 건드릴 수는 있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지는 거예요. 축사를 해도 잘 안 나가지고, 억지로 내보내도 7귀신 가지고 들어가고. 왜냐면 경관지는 그대로 있는 채 걔만 들어다가 나간 거니까 다시 또 들어가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관지인이라는 게 어떠한 형태로 주로 있느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교리에 대한 선지식, 그죠? 또 저희들끼리니까 은사 중지론자들은 은사가 중단됐다라고 말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뭐 같이 공부했었고 그 이전에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뭘 믿는 거예요? 그 부분에 한해서는 성경보다는 자신을 가르쳤던 교단, 신학 교수님, 목사님, 그분들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나 가치와 정확성을 거기다 더 두고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지옥을 간다라는 게 아니라, 천국을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부분에서는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종교의 그러니까 종교의 영하고도 굉장히 많이 관계가 있어요. 종교형이 견고한진에 많이 들어가는데, 뭐 종교형은 또 때가 되면은 거기만 또 집중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교형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걔는 거기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들을 못 봤죠. 그게 은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친밀함을 못 봤죠. 어제도 우리가 잠시 청년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관상기도라는 게 있어요. 저희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시는 거고, 표현이 뭔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영어가 뭔가는.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영어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과 집중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정 교단에서는 관상기도라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다 그러는 건 아니고 몇몇 교단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가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리면 불경한 거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관상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거지. 극단적인 영지주의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만 뭐 누가 틀렸다 옳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세연이가 어제는 진수였는데 우리 세연이가 고아로 태어났어요. 고아원에서 자라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을까 저렇게 생겼을까 머리를 그려요. 그게 아버지에 대한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교리의 선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성경을 보고 새로운 가르침을 읽고 왜 못 받아들이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알았던 거, 내가 원래 배웠던 거, 내가 속한 교단, 내가 나온 신학교, 이것에 대한 자긍심이 더 말씀보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사상과 이념 이런 거, 뭐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고 정치 이념이 될 수도 있고, 정치 이념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뭐 하나님 주신 지혜도 뭐 전혀 뭐 영향을 못 미쳤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보다 우선이 될 때에 지나치게 정치적이어서 오히려 말씀과 반대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신론, 성경에 써있기를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꽃들도 찬양을 하고 모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찬양을 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사실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모를 수 있어도, 예수님은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라면. 그래서 모든 문화와 모든 지역과 모든 종교에, 모든 곳에, 민족에 다 일종의 종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만 무신론이 있냐? 이성이 견고한 진이 돼버린 문화권들, 그쵸? 제1세계들, 선진국들만 이제 저거가 있죠. 무신론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무신론은 어떻게 말하면 신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무신론이라는 이론이 나의 신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이런 사상, 이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또 축사해봐도 우상숭배 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견고한 진 안에 들어가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사상이나 혹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 있더라도 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나가지를 않으니까, 내가 박내겨주고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정당화, 내가 어떠한 죄를 짓는데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죠. 내가 시기질투를 하는데 모든 사단이 적용하는 방식은 다 비슷해요. 문에 와서 내 안에 있는 애가 원래 아니었다면 문에 와서 이제 노크를 하죠. 야, 내 시기 질투인데 잠깐 들어갈게. 이거 어떤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기 질투를 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단이 내가 들어갈게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와 그러고 이제 열어주면은 걔가 막 잘 들어오겠죠. 아무런 문제 없이 들어오겠죠. 그럼 들어온 다음에 또 시기질투는 제가 잘못해서, 제가 정말 나대니까 내가 시기질투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죄가 아니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한테 이제 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경관치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잘 살아, 나는 시기질투 너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보호해주고 성령님이 널 못 건드리게 내가 보호해줄게,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모르면서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죄들,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죄들이 있겠죠. 죄의 정당화. 물론 육신이 나약하기 때문에 죄인지 알면서도 넘어지는 게 우리기는 해요. 근데 죄인지조차 인지를 안 하고 있거나 자기 정당화를 해서 그거를 어렸을 때는 죄라고 인식을 했지만 커가면서 우리가 하나둘씩 타협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용납을 해줄 때 그네들이 나가지 않게 된다. 또 하나는 사단의 거짓말을 믿는 것. 동시에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불신한다라는 거죠. 나에 대한 정체성 혹은 나에 대한 축복의 말씀들, 너는 무식해, 너는 못생겼어. 못생겼다는 얘기는 저는 좀 뜨끔한데 저희 청년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진심을 담아서 정말 못생겼다라고 하는데 진심을 담아서 내가 믿게 된다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러할 때에 내가 그게 나에 대한 정체성, 부족한 모습이라고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보다 더 우선시해서 더 믿게 되면은 내 정체성이 안 바뀔 거 아니에요. 나는 무능력해라고 믿고 있으면 사회 나가서 일을 하는데 유능한 사람이 될 수가 어렵잖아요. 나 스스로도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남들이 동의 안 해주는 게 세상인데 나부터도 내가 무능하다고 믿고 있으면 세상 사람은 더 그거를 나의 가치를 알아보기가 힘들겠죠. 영안이 열린 사람이 아닌 이상. 그래서 그런 사단의 거짓말들을 내가 스스로 믿어서 그래 나는 무능해, 혹은 자기 혐의 나는 불쌍해,
그런 거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계속 불쌍하지 않게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불쌍해요.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래요. 날 불쌍하다고 말하는 저 사단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사단 성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때 이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이런 그러한 것들을 근데 왜 자꾸 생기고 이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사단이 이거라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영적 전도 한 90%는 끝난 거예요. 정체가 파악이 되면은. 왜냐하면 반대의 영을 풀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보면 뭐예요? 생각 속에 있는 교만이 경관진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뭘로 우리가 대적을 하면 되겠어요? 겸손으로 대적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오셨을 때 모든 기사와 이적을 신이 현생에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그러죠. 예수님 나타나시면 뭐 다 믿을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막 물 걸어다니고 한강 건너서 지나가시고 죽은 사람 고치면 우리나라 사람 다 부흥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큰 부흥이 있었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제 따라다녔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거를 다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죠. 혹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시죠. 자기의 이제 아예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자란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세요. 이사야서에 서진 그 본인에 대한 예언을 입으로 직접 읽으시면서 다 읽으신 후에 이게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되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몇백 년을 이제 예수님을 예언하고 이사야서를 읽고 이런 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는데 그 당사자가 나타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너희들의 눈앞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죠. 근데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대적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즉 예수님 설교를 잘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셨으니까 감동을 받아요. 받다가 누군가가 말하죠. 우리 옆집 살던 예수 아니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근수근 하더니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는 사람들이 잡으려는데 사람들을 뚫고 가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자리를 피하셨는데 그거는 뭐예요? 교만인 거죠. 그것도 방금 전까지는 선지자인가 이렇게 하다가 말만 듣고는 선지자인가 하다가 선지식이라는 것 우리 동네 살던 애 그거 홀리고 다니던 애 옆집 살던 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 내가 다 봤는데 그거를 알고 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받았던 은혜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 교만이 더 크니까 저 사람 바라보는 나의 자기의 같은 게 이제 더 크니까 내 기준. 또 하나는 이제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인들이 교만했죠. 왜냐면은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예수라는 분이 와서 니네 율법 안 지키는 거 똑같아. 생각으로 그런 죄 지었으면 죄 짓는 거고, 그리고 내가 신의 아들이야 라고 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아버지를 너희가 알고 있었다면은 내가 나타났을 때 나를 알아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들이 어떤 바리새인은 30세였을 수도 있고 어떤 바리새인은 60세였을 수도 있죠. 그러면 20살 때부터 이스라엘은 10대 때부터 공부하니까 40-50년 공부한 게 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죠. 똑같은 바리새인이고 그들 중에 제일 엘리트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그 자기의 경관질이 다 깨진 거죠.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핍박하고 스테반 돌로 쳐 죽일 때 내가 걷어들고 있었고 지금도 다메섹에 가는 이유가 예수쟁이들 잡아주기로 공문까지 받아서 법적인 권한을 위임받아서 가고 있던 중에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게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이제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예전에 알았던 거를 뭐 나중에 하는 얘기긴 하지만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성경 구절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할레파 중에 할레파고 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적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정통성이 있고 유대인이고 모든 율법을 다 알았고 지켰고 제일 엘리트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교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보다 눈꽃만치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눈꽃만치도 배설물로 안 여긴다라는 거죠. 그게 종교의 영인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맨발로 서 있는데 샌들 신고 청년이 왔어요. 옛날 이제 보수적인 교단은 그러면 이제 막 집사님 장로님 와서 혼내죠. 어디 불경하게 쓰레팍을 보냐고. 근데 예수님 뭐 신고 다니셨어요? 샌들 신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만의 교리를 우리가 자꾸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었고 그 이전에 이제 6월절 절기였는데 우리가 이제 6월절로 유명한 그림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제 최후의 만찬이죠. 그게 이제 6월절 식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최후의 만찬일 뿐만 아니라. 근데 거기 보면 서양 사람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있는 식탁에 다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6월절 식사 자세라는 걸로 뭐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밥 먹고 있냐면은 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먹어요. 엎드려서 이렇게 지금 하기가 좀 그런데 엎드려서 누워요. 이렇게 방석 같은 거 쿠션 같은 거 깔아놓고 왜 중동 영화 보면은 나오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터키나 뭐 이런 쪽에서 할 법한 그렇게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스라엘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통주 유대인들은 그 식사를 할 때 그 말을 꼭 해요. 왜 우리는 이때에 이렇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기대서 먹으려고 하고 그 부분을 상기를 시켜요. 그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신데 세연이가 여기서 누워 있어요. 불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든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하나도 상관없는 교리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가 어차피 넘어질 거를 안다면 굳이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지혜도 필요는 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양방향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한쪽은 한쪽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때문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 근데 그것이 한국의 것일 수도 있고 그죠? 유교의 것일 수도 있고 목사님 말씀하신 불교, 도교의 것일 수도 있고 힌두교의 뭔가 것이 섞여 들어온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왕국의 문화보다 한국의 문화, 도교의 문화 혹은 미국은 또 뭐 미국의 문화, 유럽의 문화를 더 중시 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눕고 안 눕고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눕고 안 눕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우리가 거슬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걸 반대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종교형이 그래서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를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종교형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것이 안 없어지는 이유는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 그것 때문에 그럼 그걸 없애는 이유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겸손한 것 내가 아는 그 모든 것 그게 교회에서 배운 것이든 세상에서 배운 것이든 차라리 영으로 해놓고 새로 배운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걸 새로 배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 빠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하나님과 이제 친밀함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와서 한 가지 정도만 이제 더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제가 몇 번 간증을 했는데 최 목사님 계셨을 때
제가 어떤 부분에 이제 치유와 축사 기도를 받고 이제 손에 이제 금가루가 생기면서 저희 청년부가 또 이제 다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한참 이제 저는 하루 생기는 일인 줄 한 번 생기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계속 그게 주기적으로 어떤 때는 매일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쁘니까 이렇게 막 보고 있었어요. 초자연적인 일이고 하나님 정말 나랑 함께 하시고 이렇게 보시는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금가루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죄의식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보고 기뻐하는데. 근데 그 얘기는 아무한테나 하고는 있진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몇 주 뒤인지 그 다음 주인지 어찌됐건 그 얘기를 드리진 않았는데 그 또 같은 분 최모 목사님 기도해 주시다가 의연 형제 내가 뭘 보는데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 의연 형제한테 선물을 줬는데 의연 형제가 그거를 마음껏 즐거워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는 자식은 없습니다. 근데 동물 자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자식이 있어서 선물을 줘요. 근데 그 자식이 제가 두려운 나머지 그 선물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면은 혼날까봐.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바라는 건 다른 거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치우치면 안 되죠. 하나 선물을 줬는데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고 선물만 좋아해도 잘못 가는 거지만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면 아버지 마음이라면 그 선물로 인해 기뻐하는 자식을 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집 고양이 간식 주면 기뻐하면 제가 좋더라고요. 아들이 없어서. 근데 그래서 그러한 것도 뭐예요? 제가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디선가 그런 교리를 주워 들어서 그게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못 알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보여달라고 하실 때 보여주세요. 알려주시고 깨트려주세요.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준비는 안 했는데 생각이 나네요. 제가 또 마침 이제 교회로 오기 이전에 그 이전의 얘긴데 막 이제 영적인 거를 알아가면서 제가 찾아간 집회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전 생각도 없는데 가게 된 집회들이 있었어요. 어디를 갔는데 그 집회를 주관하는 출판사에서 향유를 팔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부감부터 들었어요. 향유가 뭐야? 영적인 능력으로 성령님이 뭔가를 하신 걸 축복을 하든 축사를 하든 그때 뭐 축사라는 표현도 모를 텐데 거룩하게 하시는 게 성령으로 하는 거지 물질적인 기름으로 뭘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근데 그 집회에서 은혜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이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이단인가? 그럼 내가 받은 은혜는 다 가짜인가? 막 이런 거에서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이제 또 찾아봤었어요. 그 출판사 홈페이지에 거기에 뭐라고 써있나, 그 향유를 파는 것에 관해서 뭐라고 써있나 했더니 다 구약에 대한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 제사장들이 뭔가를 거룩하게 구별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법으로 향유를 만들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성령님이 있는 신약 때 우리가 저런 거에 의지하는 게 필요할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알려달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날 밤에 저는 그때 이제 성경을 읽는 스케줄표가 그때 사용하던 스케줄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읽어야 될 분량을 읽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분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한 얘기가 병든 자가 있거든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해라라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하라고 했구나. 그럼 저는 더 이상 그쵸? 거기다 논리를 이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만 써져 있는 말씀이면은 이게 성령님 계신데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치면 병든 자에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 바르고 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병든 자를 고칠 때 다른 방법들로 고쳤다라는 거예요. 진흙으로 눈을 바르고 침 뱉어서 그것도 종교적인 교회에서 보면 누군가가 그러고 하면은 더럽게 침 뱉어서 눈을 바르냐고 무슨 미신이냐고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행하시고 말하시는 것만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은 하는 게 겸손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역사해 주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저한테 순종하라고 말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인 거잖아요. 내가 교만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거를 하나님이 께 여쭤볼 때 하나씩 알려주시더라라는 거죠.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또 올 때 겸손해야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던 견고한 진들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 그곳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나랑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사단의 거짓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오게 되고 그 계시로 인해서 더 가까워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는 영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렇게 그것이 이제 견고한 진이고 우리가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구하고 지혜의 계시의 영을 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알려주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같이 우리가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과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그 우리의 모든 사상과 생각과 선입견과 우리의 이론과 자기의와 견고한 진들을 또 자기 정당화 그런 모든 견고한 진들을 주님께서 친히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동의할 때 주님께서 친히 임하사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모르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할 때 그것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거룩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